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아멘. 이건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칭찬이 있는가 하면 또 책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였고 또 무엇을 책망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 설교 중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하면 마무리 설교를 7번 교회를 다 할까 4대 교회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7교회를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뜻이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생은 참 좋은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어서 주님 앞에 책망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루디아의 사도행전에 나오죠. 루디아의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과 루디아가 이 교회를 세운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정당화한 교회로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지요. 이 보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은 좋았는데 이세벨을 받아들였어요.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그 잘못된 우상 숭배,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이 두아디라 교회도 좋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칭찬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이 더 가혹하고 무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은 뭐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첫째로 눈이 불꽃 같아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8절에 있는데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통찰력, 주님의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가 하면 진노와 질투의 눈빛, 환한 주님의 모습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불의 때문에 주님께서 눈에 불을 켜셨다. 눈에 불 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다니엘 10장 6절에서는 발은 빛난 녹 같다고 그랬는데 주석을 이제 노수로 보고 있고 이 노수도 뭘 하는 거냐 하니까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견고한 그 주님의 놋발로 짓밟아 버린단 말이죠. 그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외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내적으로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외적, 신앙생활의 외적 행위나 내적 행위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또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노여움으로 그들의 죄악과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또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받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우리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하면 칭찬이고 상급이고 축복이지만 잘못하면 채찍, 징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먼저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도 좀 괜찮지요. 첫째 사업을 주님이 알고 인정한다 그랬어요. 이 사업이란 말은 선교 사업도 했어요. 또 자선 사업도 했어요. 혹은 바자회도 했어요.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칭찬받을 만한 외적으로는 좋은 면입니다. 또 사랑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사랑, 성도들의 교제 이러한 것도 아주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다. 또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은 물론 있었습니다. 또 잘 섬긴다 그랬어요. 봉사와 또 헌신으로 잘 섬기는 그런 교회였고, 또 인내하는 교회, 오래 참고 또 기다리는 이런 인내성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나중 행위보다 처음 행위가 더 많고 더 좋았다고 그렇게 6가지로 칭찬을 했어요. 또 믿음과 또 소망, 사랑으로 발전적이고 헌신적인 수고를 많이 한 교회로 칭찬을 받을 만했어요. 이 모든 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외적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적 모습은 어떠합니까? 책망받을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 이제 아합 왕의 가정에 와서 아합 왕의 마음을 꿰고 흔들어 가지고, 아합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착한 셈이고 또 어떤 주관이 약하고 좀 사람이 흐지부지하고 이런 사람이죠. 사람은 마음이 모질진 않아요. 좀 착하고 흐지부지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이런 성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강력한 어떤 리더십이나 강력한 결단력이 없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용을 보니까 이세벨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줬어요. 정치 권한을. 이세벨이 다 주장했어요. 안사람이 모든 정치 권한을 다 거머쥐고 행세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한 짓이 뭐겠습니까? 이방신을 끌어들이고 이방 신상을 만들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많은 주의 종들을 죽였지요. 한 이세벨이 많은 주의 종들을 거의 다 죽이다시피 다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도 도망가서 숨어 살았지요. 이렇게 이방신은 신당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그 자칭 선지자라,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지요. 가짜 선지자지요. 오늘날 또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짓 가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 두아데라 교회에 책망했어요. 2장 21절을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뭘 말하는 걸까? 이세벨을 용납한 받아들인 이 두아데라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특징은 이방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말살하고 기독교를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바알 신전을 짓고 만들고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세벨의 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만 하니까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자꾸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세벨의 영이다 그럽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이 있으면 교회가 자꾸 분파가 생기고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이세벨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벨의 영을 이것들을 음란의 영으로 봐요. 영적 음란입니다. 이방인, 이방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타종교, 타신앙과 접목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음란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데라 교회가 아까 6가지를 칭찬받았잖아요. 그 외형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참 보기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니까 이세벨을 용납해서 이세벨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뭐니까 놋 같은 주님의 발. 주님 발이 아까 놋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뭘 의미하는가? 심판하는 발.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 보면은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거기에 또 장로들과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회개할 줄 몰랐어요. 자기의 의로움만 자랑했어요. 자기네 잘난 것만 자랑했어요.
얼마나 자기네가 종교적인 행위 그런 걸로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 뭐라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그랬죠.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하고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칭 선자라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 누가 이세벨을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아무도 이세벨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란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지도자라, 영적 지도자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선자들이 들어오면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흐리게 하고 또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도시교회는 그런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많이 흐리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되겠죠. 요즘에 또 유튜브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거짓된 메시지들도 있고 거짓된 어떤 재림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서 그걸 잘 분별하고 잘 그것을 분별해서 아닌 것은 가감이 아닌 걸로 그렇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은 근데 혹하면 빨리 넘어가요. 사람들이 혹해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빨리 넘어가서 잘못된 데 쏠리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믿음의 바탕을 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이 교회는 자칭 선지라는 것은 이제 계율적이고 방법이 거짓되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나쁜 짓을 이제 거짓 선지자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니까 무상의 제물과 피와 목마여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는 그런 결단력 있는 그런 신앙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가감이 아닌 것은 자르고 끊을 수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사람이 우유부단하거든요. 사람이 모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유부단해가지고 이세벨이 하는 것을 다 용납해주고 그냥 인정해줘 버리니까 그냥 이세벨이 그냥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타협하고 또 바알 신당을 세우도록 그렇게 용납하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참 선지자로 그렇게 그냥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참 선지자인 엘리야나 주의 종들을 또 많이 죽이고 이런 피 흘리게 하는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합 왕도 하나님께 심판받아야지요. 심판 피할 길이 없겠지요. 그래도 아합 왕이 아주 악질적인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심판을 좀 유보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합 왕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건 아닐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추진력도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할 일을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을 보니까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이것은 자칭 선자를 말하거든요. 이단들을 말하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거든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거든요. 마귀는 자기를 항상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가장하는 일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못된 그런 빗나간 그러한 우리가 교리나 그런 신학이나 그런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잘 무장해야만이 올바른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버리기를 원치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음이 찔림이 올 때 회개하고 또 지기가 있을 때 회개하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죄를 멀리하고 회개했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라.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작정된 그날 안에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구원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바울이 말씀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다. 회개할 때다 그 말입니다. 잘못 믿은 것, 잘못 사는 것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이 교회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2장 22절에 있는데 던진단 말이 뭐겠어요? 침상에 던진단 말은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그 질병으로 그 침대에 들어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끝난 인생 마무리 끝난다. 그런 말씀으로 저주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랑이하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라. 이 말씀은 엘리야 왕이 엘리야가 그 사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온 그런 단계인데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침상에 누워 있는데 밑에 사한들을 시켜서 가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바알세불이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이 바알세불이 뭐예요? 마귀 사탄 아닙니까? 이방신 우상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제 사한들이 가자네 길 가는데 그 길에 가서 길을 가로막고 서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디 가냐 하고 물으니 알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쳤는데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갑니다. 낫겠나 안 낫겠나 물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화가 났죠.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주의 종이 없더냐. 그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한테 물어보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어째 이방신 그 사탄 마귀한테 우상신한테 물어보러 보내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노용하셨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경고의 말씀 주셨죠. 너는 결코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침상에서 그대로 그냥 인생 마무리 죽을 것을 예고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 아시아 왕을 침상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큰 환난에 또 던진다는 말은 큰 환난에 던진다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역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큰 환난이란 말은 작은 환난이 아니고 대환난 앞으로 닥쳐올 7년 대환난 이런 대환난에서 누구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침상에 던져버린다. 환난에 던져버린다. 하나님의 노용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지 말고 심판을 받지 말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으려면 철저히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도 후 3년 반이 있는데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기간인데 성도들이 거기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 날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을 감하여 준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환난의 때를 감하여 준다는 말은 단축해 준다. 그래야만이 육체로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환난이 너무 길어지면 성도들이 그 믿음을 못 지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예측해서 그 환난의 날도 감하여 줄여준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진로 환난의 마지막 때에 쓸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고 회개하면 고통을 거두시고 회개하면 어떤 고난을 줄여주시고 단축해주시고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죽일 것을 계시록 2장 23절에 심판받을 백성들에게 속한 자들을 이제 심판한다. 자녀들을 또 심판한다.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죠. 원수들이 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은 자녀들을 돌에다 미어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이는 걸 회개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돌에 미쳐서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저는 볼 때 부모와 조상들이 잘못하면 자손들이 화를 다하고 심판받고 고통받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로마 군들이 정복해서 들어왔을 때 자녀들을 돌에다 미어치는 그런 실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으로 심판도 하지만 내적인 행위와 그 믿음을 보고 또 심판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의 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회개하는 구원받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축복의 약속 말씀이 있는데 이시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4절에 보니까 이시벨의 교훈을 물론 이 두 아들에게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부분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이시벨의 교훈을 거역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냥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소수지요. 요들이 알곡이고 요들이 주님 앞에 합격된 구원받은 신앙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시험 들어도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가운데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자기를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곡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교인들이지요. 이 두 아들에게도 이렇게 대다수가 이 발람의 교훈에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서 이렇게 신앙이 잘못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킨 작은 수지만 그런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인정하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믿음을 굳게 잡은 자, 이세벨의 교훈에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 절개를 끝까지 굳게 지킨 자들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충성한 신앙,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교회가 어지러운 풍파가 있어도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있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내 사명과 내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는데
2장 26절에 가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엄청난 축복이죠. 원수를 이기고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의 축복이죠. 이것은 아마 천여왕국에 들어가야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의 그런 능력을,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철장으로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철장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세상을 악한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이 심판의 권세가 철장 권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철장 권세를 받으면 심판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이 진료환란 끝나고 지상재림할 때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철장 권세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새벽별을 준다 그랬어요. 2장 28절에 보니까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준다. 철장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엄청난 이 두아디라 교회 책망도 있지만 축복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을 서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갈래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두 갈래요. 이쪽으로 가는 성도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성도가 있어요. 이세벨 교훈을 쫓아가는 성도가 있고 발라베 교훈을 쫓아가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고 올곧은 하나님 말씀과 주님 편에 올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에 똑바른 정로를 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는 꼭 두 무리로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략 그럽니다. 교회가 어지러지고 혼란하고 시험 오면 두 무리로 나눠져요. 꼭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의 사람, 예수님 편의 사람, 정말로 진리에 서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능력받고 사명받고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의 반열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악한 시대에서 이세벨 같은 거짓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물리치고 대적하고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엘리야 같은 그런 신앙을 믿음을 가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수고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아들의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이 좋은 사업도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렇게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한 우상신을 이방신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놋 같은 발로 꾸짖고 책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수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 권세를 주고 새벽비를 주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용돌이 칩니다. 이단들이 소용돌이 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여 칭찬받고 또 상급받고 최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성별하고 구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타락한 기만한 신앙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여 신앙을 깨끗이 정죄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구시의 믿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사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호타서 조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